요한복음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해 오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많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은 늘 많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5천 명이 모여 있어도 작은 음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먹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대부분 저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예수님은 가실 길이 명확하신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도 예수님 나 좀 뭐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겠다. 심지어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12 제자들도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은 저 로마의 카이사르나,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한 영웅,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큰 인물이 되실 거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서 있으면 나도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 때문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자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에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에 손뼉을 쳤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메인 스테이지로 이제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좀 비춰지겠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다니면서 고생했던 게 이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많은 상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동네로 돌아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 우리 1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너무나 달랐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영광을 얻으면 땅을 차지하고 성을 빼앗고 나라를 세우는 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서 죽어야 된다라고 전혀 다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과격하게 들리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확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알의 밀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단하게.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던 자기의 모습을 비워버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갈 때 그로부터 생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습,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나의 모습을 이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좀 더 주님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확장시켜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과 하늘의 밀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지난주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죽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죽어야 하는지를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죽어야 생명이 얻어진다고 하시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 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 죽어져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확장해 가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저는 아직도 붙잡고 있어서 주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할까요? 라고 여러분 물으시면요, 그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뭔가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음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고, 그 물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그 물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부분, 여전히 네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확장해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가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좀 높아져 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어떻게 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맞춰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100% 계획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도요, 조금만 어긋나면 모든 계획이 다 엉클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셨거든요. 28절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9절 30절인데요.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예수님 옆에 지금 계시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천둥이 울렸나 보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뭔가 우리의 영적인 귀에 가까이 대고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천둥 소리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주일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한다. 나사로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내용. 32절 3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들려서 올라갈 거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거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34절 넘기셔서 34절 보시면,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가 누구인지,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때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욥기를 이제 묵상하는 주간이었는데,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한 날에 그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재산을 다 잃습니다. 건강까지 잃습니다. 이 욥의 고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이 욥의 고난은 성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을 그냥 두실까? 욥기는 긴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욥의 주장은 억울하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죠. 그리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은 와서 욥에게 정죄합니다. 욥,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주신 거다. 징벌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시는 분, 좋은 일을 하면 상 주시는 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욥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욥은 잘 모르겠다.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질병은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육체의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때로 질병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 고통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도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 그것이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요, 그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해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욥처럼 씨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읽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나의 삶에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욥기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없을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을까? 묻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본문은 확실하죠.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다.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정해진 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한구석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요? 그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7월 22일에 백믿음, 백소망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남녀 쌍둥이로 1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집에 이렇게 있는데요. 참 신기하죠. 같은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는데 둘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일단 얼굴도 다르고요. 아들, 백믿음 아들은 배만 부르면 혼자 찡찡대지 않고 잘 있습니다. 눈 떠도 혼자 잘 있고. 근데 이제 딸은 계속 안아달라고 찡찡거리고 웁니다. 이게 참 한 번 더 우는 애를 안아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일 없이 잘 노는 아이를 굳이 힘든데 가서 안아주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양육자들이 이 우는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 아들이 혼자 한쪽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눈 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좀 저 아들을 좀 울지 않아도 안아줘야겠다. 이렇게 뚝 안아주고 계속 아이들 눈을 맞추고 얼굴을 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한동안 안아주고 바라보고 내려놓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씻으려고 하는데 제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 얼굴이 제 얼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기 어려운 눈의 크기와, 그리고 이게 머리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커서 군대에서도 항상 제일 큰 모자 사이즈를 썼는데 머리가 큰 것이며, 참 신기하게도 자녀가 부모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는 것, 이미 주님의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빛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담겨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그분의 그 한 걸음은요, 생명이었어요. 주님이 한 발 더 한 발 더 십자가로 가시면 가실수록 생명이 이 땅에 오는 놀라운 발걸음을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생명의 발걸음의 유전자가 빛의 자녀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얼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더욱 중요하게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행색을 입고 그렇게 가는 것을 쳐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담긴 이 주님의 자녀된 모습,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신앙의 정방향을 정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감으로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주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씩 가십시오. 그것이 용서라면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과 감사하는 것이라면 만족과 감사의 발걸음을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면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십시오. 주님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늘 이 고민과 물음과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40절에 보시면 이사야 말씀이 인용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취하기까지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 죄를 짓기까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42절, 43절에 잘 구체화되거든요. 42절, 43절을 보시면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해를 가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두려워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게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영광,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안정화시키려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할 것만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거나 교만해지게 되고 끊임없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싸움을 잘해서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해요. 사울의 마음에는 저 골리앗만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니까 사울은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되거든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을 취한 것 같으나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참된 만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연약하고 부족한데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주님 제가 잘 안 되겠지만 이 길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미랄 한번 돼볼게요. 제가요 빛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도록 애를 써볼게요. 제가 사람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보려고 해볼게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 길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